추석 명절을 쉬시려 고향으로 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찬양대도 좀 많이 비었고, 우리 주일날은 이게 초만원인데 오늘은 자리가 좀 많이 비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케 해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명절을 당해서 고향으로 가서 친척들과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척,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참으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 세상의 흉악한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더욱 깨닫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은 잘 아시는 말씀이고 참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사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기자는 이스라엘 둘째 왕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을 칠 때에 혹시 일이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은 기어코 따라가서 그 이리와 곰과 싸워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양 새끼를 도로 뺏어오고, 옛날 삼손만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년 다윗도 용감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와 곰과 싸우죠.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에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던 다윗이 블레셋 그 군대의 그 대장이요, 키도 엄청난 큰 거인이고 손가락 발가락도 6개씩 괴물이죠. 앞에 방패를, 큰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그 엄청난 소리로 야 이스라엘 우리 싸우자,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거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큰 소리치고 있었지만은 아무도 그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무섭게 생겼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분개해가지고 저 개 같은 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한다고,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놈을 그냥 두냐. 그러니까 말도 마라. 네가 잘난 체 하지 말고 네가 양이나 치지 뭐하러 왔느냐. 그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울이 임금일 때 사울 왕이 찾아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소년인데, 너 참 용기는 가상하다마는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저렇게 크고 아주 힘센 장군으로서, 그런데 네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일이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기어코 따라가서 이와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이와 곰의 입에서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은 저 골리앗에게 지켜줄 겁니다. 사울 왕 보니까요, 조그만 소년이 너무 당돌하고 담대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이제 나가 싸우려면은 이걸 가져가라 하면서 자기 갑옷을 벗어 주니까요, 이건 그 사울 왕은 커요, 사람이. 그런데 갑옷 입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질질 끌리죠. 창이나 칼을 주면은 땅에 끌리고,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어디 싸우겠어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래서 양을 칠 때에 자기가 사용했던 그 물매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새총 비슷한 거 있잖아요.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던지는 겁니다. 물매라 그럽니다. 그 물매하고 반들반들한 돌멩이 5개, 한 개만 하면 되는데 5개. 그 골리앗의 형제가 5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오면 한 방씩 때리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에 가는 거예요. 골리앗에 보니까 애가 하나 나오거든. 알라야, 뭐 하러 오냐? 그러니까, 임마, 내가 너하고 싸우러 안 가냐? 이 당돌한 놈 봐라. 응? 이스라엘에 싸울 놈이 없어가지고 애를 보내나? 그럴 때 너무 당돌하다. 다윗은 말하기를,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 당돌한 놈 봤나? 응? 내가 오늘을 쫙쫙 찢어가지고 공중에 새 밥으로 주겠다. 이제 다윗이 물매트에 돌을 넣어가지고 뺑뺑뺑뺑 돌리면서 나가는데, 골리앗이 뭐 하는 거 싶지 보는데, 던지니까 그 돌멩이가 골리앗 이마에 박혔어요. 아무리 지가 그 거인이라도 이마에 돌이 박히는데 견딜 수 있겠어요? 뒤로 나가 자빠졌어요. 다윗은 칼이 없으니까 쫓아가서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목을 탁 쳤어요. 골리앗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날 이스라엘이 전쟁에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윗이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다윗을 아주 칭송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이 기록한 유명한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내 양을 사랑하고 지키듯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지키신다.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그것을 이 시편에 얘기하면서, 이 시편은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어요. 자, 이 시편은 다윗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이 시편이 이제 아까 같이 읽었는데 우리 자신의 것이 돼야 돼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라가 아니고 나의 목자다. 우리 개인에게. 시편 100편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시편 100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시편 100편에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단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짐승들은 제마다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적이 나타나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한번 싸워보든지 잽싸게 숨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양은 적이 나타나면 도망갈 줄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고 주저앉아서 잡혀 먹힙니다. 이 양은 목자가 지켜주고 도와주고 인도해 주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양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은 이리에 밥이 돼요. 갈 줄도 모르고 집도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한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0장 11절을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주님은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를 양을 위해서 목숨 버렸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 아래 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선한 목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은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원래는 길 잃은 양이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양같이 다 목자를 떠난 양같이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 떠난 양은 당황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갑니다. 그래서 절벽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맹수에 잡혀 먹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다 목자 떠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해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대. 제 길로 끝까지 가면 제 곳이 지옥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그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자살하고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에는 안 갈 텐데, 거기 12 제자 중에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을 이제 보충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유다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리를 비워두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래. 유다는 지 맘대로 살다가 제 곳으로, 제 곳이 지옥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은 제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이 우리도 길을 잃었더니, 길 잃은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나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선한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감독은요, 어떤 공사판에서 일을 할 때예요. 감독 있잖아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렇게 지켜봅니다. 잘못하고 있다든지 게으르면 가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고쳐줍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인 동시에 감독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켜보시는 감독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두려워 도망하느니라. 목자가 양들을 이제 우리에서 내놓고 앞서가면 목자가 앞서가요. 그러면 양들은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갑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3번 갔는데요. 이스라엘에 이제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 있어요. 이 산을 보면은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길이 있는데 그게 뭐 양이 다니는 길입니다. 목자가 가면은 앞서 가면은 제일 굵은 양이 그 목자 뒤에 바짝 따라가고 그 다음에 모든 양들은 뒤를 따라서 쫙 갑니다. 앞서 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 양은 목자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두려워 도망하느니라.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다른 타인이 말을 하면 도망가요. 제가 터키에 갔을 때요, 그들의 양을 치는 양이 많더라고. 그런데 이 목자가 뭐라고 하니까요, 양들이 쫙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자한테 가서 잠깐 목자가 쓴 모자도 빌리고 외투도 빌리고 양털로 된 외투 같아요 있고 그 지팡이를 딱 받아가지고 잠깐 이제 목자 행세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 목자가 제가 부탁하니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자처럼요 이제 그랬어요. 비슷하게 했는데 양이 막
쳐다보도 안 해요. 하나도 안 따라오더라고. 목자가 그 옆에 있으니까 다행이지, 없었으면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목자도 아니면서 뭘 그래, 수상하고 불안해가지고 도망갈 거예요. 자,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른다.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주님이 목자고 우리는 양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부려서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면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듣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양들이 분별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분별합니다. 저건 아닌데. 물론 신앙이 좀 성장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합니다. 설교하는 어떤 사람이 아주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해도요, 저건 아닌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전도사는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아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지난 주간에 5번째, 오늘도 제목이 같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생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한마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 안이라는 말은 주님과 우리와 연합된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구원받는 그날에 뭘 아느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주님과 우리와 연합돼서요, 이거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 그러잖아요. 연합된 겁니다. 구원받으면 주님과 우리와 연합되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 연합됐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받는 생활이 그걸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해, 하나님은 내 목자예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요, 나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부자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이 양의 먹이잖아요. 거기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잔잔한 물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신 분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요.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가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줘서 구원하시잖아요. 구원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둘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잠언에 보면은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왕의 수치니라. 어떤 나라에 땅은 엄청 크고 궁궐도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는데 백성은 한 19명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왕 노릇할 기분 나겠어요? 응? 백성이 많아야 왕에게 영광이 됩니다. 백성이 적은 것은 왕의 수치라. 우리가 구원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를 목자라고 하면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하게 하시겠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구원받은 사람을 의의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건강하게 커야 돼요. 또 많이 배우고 훌륭하게 올바로 살아갈 때에 부모님은 기뻐하고 영광이 됩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제대로 행실을 잘못하고 그러면은요 부모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얼마나 완전하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시편 23편에 그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계속 읽어보면서 묵상해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가 양을 인도하다가 컴컴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겠죠. 그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두려워서 통과할 수 없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두려워하지 않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실제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휴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멀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사망, 죽음이라는 그 골짜기를 한번 통과해야 돼요. 죽을 때도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거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네. 죽을 때도 주님이 거기 같이 계셔요. 제가 몇 번이나 들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제가 파리에서 전도하면서 전화했더니 한양대학교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니까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이 얘기하는데요. 병원에 앉았는데 옆에 있는데 그러더래요. 그 교수님이요. 옆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앉았다고. 누구겠어요? 천사예요. 천사가 데리러 온 거예요. 예.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려갑니다. 아세요? 예.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님이 같이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도 주님이 같이 계셔요. 우리를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은 나를 죽는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신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뿐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 죽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같이 계셔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그림에 보면은 목자가요, 자기 키만큼 큰 그 지팡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위에 밑에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요. 이렇게 구부러진 것이 지팡이고 길쭉하게 되는 게 막대기입니다. 그 어디다 쓰느냐? 힘이 없어서 짚고 당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양들이 혹 물에 빠졌으면 탁 목을 걸어가지고 꺼내기도 하고, 너무 빨리 가면은 목 닦으러 좀 천천히 가자, 뒤에 처지면 좀 빨리 가자, 잘못하면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그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데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항상 우리와 같이 계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쓴 겁니다. 이게 제시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이니까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그 소망을 바라고 항상 살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서. 히브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왜 천사를 창조했냐면은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천사를 사용해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어요. 천사 중에 그 루시퍼라는 천사가 자기에게 소속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 천사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던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네가 음부 깊은 곳에 들어가리라.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이 저주받은 자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 사탄은 타락한 천사, 그 사자들은 그 루시퍼에게 소속된 그 천사들, 3분의 1 천사들, 그 사자들이요, 같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아직 이 세상에 활동합니다.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에 하나님도 같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바로 옆에 와 계셔요. 한쪽에는 마귀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뺏어가지만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려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도록 또 방해합니다. 이상해요. 세상에 그 나쁜 것은 잘 받아들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전하면요 싫대요. 그 마음속에 마귀가요. 전에 우리 의사 그 부인이요, 사모님은 구원을 받았는데 남편에게 전도하면 그런데요, 당신 믿고 천국 가, 나는 지옥 가서 미스 코리아하고 같이 살란다. 농담도 그런 농담하면 안 돼요. 지옥 가면 미스 코리아가 있을 줄 알아요? 우리는 천국 가면 천사보다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지옥 갈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마귀처럼 변합니다. 전부. 보세요. 지옥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옥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인 동시에 죄악의 극들에서 막 서로 핥히고 싸우고 그런 세계가 지옥입니다. 아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시종한다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어요. 신부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못 됩니다. 천사는 타락했을 때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자, 어쨌든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는 나자마자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랍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다 크고 결혼하고 사는데도 부모님은 자녀들을 또 지켜보고 염려하고 도와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생애는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시편 37편을 잠깐 봅시다. 시편 37편 23절. (37편) 23절 24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아무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정하셔요. 걸음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천국 가는 때까지 우리의 갈 길을 다 정해놨어요. 우리의 걸음,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셔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 좀 하고 그러면 그 신앙생활, 그거는요 불교인들도 잘해요. 모슬렘들은 목숨 걸어놓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와 같아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생활이 주님이 정해놓은 길로,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는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탁 붙들어 주십니다.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탁 넘어지면 주님이 딱 붙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아세요?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아세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잘못하면 때립니다. 이제 사랑하니까 때리죠. 시편 32편을 잠깐 봅시다. 32편 8절. 32편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은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구원받은 그때부터 천국 가는 길까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길을 가르쳐 주는 길 가르쳐 주는 등불이고 빛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님이 갈 길을 가르쳐 보세요.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우리가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까지 갈 길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왜 배워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갈지, 어떤 길을 갈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딱 주목해 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제주도 서귀포에 가서 처음 어떤 집을 찾아가는데 어떤 여자분에게 물어봤어요. 그 길을. 그랬더니 쫙 가르쳐 쫙 가시다가요, 또 왼쪽으로 가고요, 뭐 어디로 딱 자세히 가르쳐 주더라고. 한참 가다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해서 기웃거리고 있으니까 그 가르쳐 준 분이, 여자분이 멀리서 내가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고 지켜 있어요. 그 길로 말고요, 이리에 가세요. 친절하대요. 친절해. 주님은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가는지 안 가는지 그 길로 주목해 보십니다. 아세요? 성경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지, 딴 길로 가는지 주님이 지켜보십니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말은요, 자갈을 탁 물고, 노새는 탁 멍에를 메고 끌고 가지 않으면 안 가잖아요. 지 마음대로 가려고 그래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말이나 노새는 무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자갈을 물리고, 참 이 말은요, 자갈을 어떻게 물립니까? 저희 집에도 어릴 때 제 집에 말을 키웠는데요, 자갈을 탁 물립니다. 그런데 여기 이빨이 있는데 자갈을 어떻게 물려요? 이빨 다 부서지게요. 그 자갈 물리는 자리는 처음부터 이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자갈을 물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거기 이빨 없어요. 그게 의심스러우면 말 입 벌려가지고 손가락 넣어봐요. 없다니까. 자갈을 탁 물리고 자갈과 굴레는 굴레로 탁 씌우는 거잖아요. 어깨를 손은 코를 탁 끼가지고 끌고 가요. 그런데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 가까이 오지 않느니라. 자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끌고 가면 그건 무지한 말이나 노새다야. 그렇게 하지 말고 순순히 따라가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히 안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갈을 탁 물리고 굴레로 씌워가지고 끌고 갈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고 훈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84편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84편 11절. (84편)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구원받은 사람이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발을 정자, 고들직자, 그렇죠? 똑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좋은 것 다 주세요. 사실은요,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아빠 왜 뭐 주세요. 어린애에게 필요한 건 다 주십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그 문제가 안 돼요. 예?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히 행하면은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셔요. 우리는 수단 방법대로 자기 노력과 자기의 그 지혜로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은요 수심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다 주신다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마태복음 10장 30일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해신 바 되었다. 우리 머리털 다 해셔요. 시편 147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저 수많은 별들을 수요를 다 세세요. 천문학자들도 별이 몇 개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뭐 1천억 개의 별로 만들어진 은하계가 또 1천억 개 있다고. 아무도 그걸 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147편에 보면 하나님은 저 별들의 수요를 다 해시고 그 모든 별들에게 이름을 명하신다 그랬어요. 대단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머리털 다 해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 속눈썹도 다 못 세는데 하나님 내 머리털 세세요. 하나님이 할 일 없이 머리털만 세고 계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게 없어요. 찬송이 있잖아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요 하나님 직접 도와주십니다. 그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모든 좋은 걸 다 주셔요. 이게 뭐 동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기 때문에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도 그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밀고 나가요. 하나님 한번 놓어 그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단법대로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 자식이 아닌데 뭐 그 관습할 필요 없잖아요. 욥기 21장에 보면 악인이 어찌하여 형통하고 수를 누리고 모든 것이 잘 되냐. 재산은 늘어나고 자식은 양떼 같고 그날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들어가는 일. 이 세상의 악인들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관계 안 해요. 오냐 살아봐라. 지금 잔치집 돼지란 말이 있잖아요. 잔치집에 돼지를 잘 먹여 키웁니다. 왜요? 잔칫날 잡으려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지옥 갈 때까지는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지옥이 떨어지네요. 욥기 21장에 읽어보세요.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사업에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권세를 얻고 그거 조금도 불화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내버려 두어보세요. 거기 하나님 심판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살도록 안 내버려 둡니다. 가르쳐 주는 길로 안 가면 때려요. 그냥 때리다가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징계가요.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아서 죽기까지 합니다. 그거 아세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은 안 가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이 주님의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속에 있어요.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으면은 처음부터 버린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신명기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8절. 구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 18절 19절이 연결되어 있네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야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보십니다. 내 생각도 뚫어보시고 내 행동도 보시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복을 얻을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하고 정직하게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다스림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걸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어떻게 분리시킬 수 없잖아요. 사무엘상 2장 7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2장 7절이 구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필요할 때는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왜 날 가난하게 내버려두냐고 좀 좋은 걸 주시지. 가난하게도 하신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있는 것도 뺏어가는 수가 있어요. 나훔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기에게 의리한 자를 의지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내가 죽어도 주님 옆에 죽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수단방법대로 살라 그러면은요, 오냐 마음대로 살아봐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노 그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요. 우리 자세히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어떤 사람은 일부러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있는 것도 다 뺏어가 버려요. 꼭 잘못해서 뺏어가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바울 사도는 어떨 때는 그에게 연보를
걷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 동안에 그에게 연불을 가지고 인도하는 사람이 뭐 굶주리고 그러겠어요? 예. 그런데 부에 처할 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알고 어떨 때는 얼마나 빈궁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헐벗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었더라. 복음을 전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하나님이 같이 안 계셔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바울 사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빈궁에 처할 줄 알았다.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 내 주여 내 마음속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가난할 때 그거 배워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고 부하게 될 때는 그 부에서 흥청망청 그렇게 멋지게 살아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주님께 돌려요. 재물은 사람의 인격의 시험품이다는 말 아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뭔지, 삶의 목적이 뭔지 알려면은 간단해요. 100%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큰 돈을 몽땅 주면 알아요. 막 10억을 주든지 몇 억을 주든지 이거 가지고 마음대로 한번 써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 사는 목적 100% 나타납니다. 미국에서는 복권 있잖아요. 복권을 막 엄청나요. 막 수십억짜리 복권이 당첨되는 게 있어요. 그 당첨되면은 어떻게 돼요? 팔자 펴지죠. 팔자가 쫙 펴지면 일자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최고 좋은 집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신형 자동차, 신형 승용차 멋진 거 하나 사고, 물론 집에 냉장고도 새 것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마누라도 바꿔버려요. 일 안 해요. 돈 있는데 뭐하러 일해요? 사람 완전히 망칩니다. 아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죠. 중국에 시골에 가서 전도, 그 온 동네 안에 전화기가 하나도 없는 동네가 있어요. 좀 오래됐습니다만은요. 말도 못하겠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돈 벌러 와가지고요, 우리 형제들 만나가지고 건축하는데 일하도록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갔어요. 그 사람들 중국 가서 일 안 합니다. 지가 무슨 신사라고 신사복 딱 입고 넥타이 딱 메고 돌아다녀요. 중국에는 일해봐야 돈 얼마 못 받잖아요. 그 일 안 해요. 그리고 돈 떨어지면 또 한국 와서 돈 벌어 가려고 그 생각만 해요. 돈 많이 가진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 배려버려요.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지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부하게 되셔서 바울 사도는 그 부한 것을 자기 만족으로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돈 몽땅 생기면 뭐 해야 돼요? 세계 선교해야 돼요. 남미나 저 아프리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많은지 아세요? 그게 전도하는데 전도비를 대야 돼요.
아프리카도 수양관을 짓고 칠레도 수양관을 짓고 교회당도 준비하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 생활비도 대주고 우리가 그걸 한다고요. 작년에 우리 지금 세계 총회 그 하는 세계 선교하는 그 총회 사무를 맡은 총회 사무실이 서울교회에 있잖아요. 선교센터에. 그 1년 동안 작년에 1년 동안에 총회 사무실을 통해서 나간 세계 선교비가요 182억인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하라고 강조합니까? 안 해요. 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라고 하든 말든 자기가 해요. 재물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 알까. 나머지는 복음을 위해서. 제가 수년 전의 일인데요. 저기 섬에 남해 어떤 섬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500만 원이 생겼는데요. 그걸 헌금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편리한 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 후에 소식이 없어요. 시골에서 5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죠? 뭘 돈을 모아가지고 했는지. 그 후에 소식이 없어가지고 광주에서 전도 집회할 때 내가 각 교회에서 모였을 때 그 얘기했거든요. 어떤 섬의 자매님이 500만 원 헌금한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형제가 그 말 듣고 집에 가서 그 말을 하니까 그 자매가요, 그 사람이 나요 그러더라고. 벌써 했습니다. 이자까지 다 예금해놨다가 아끼고 이렇게 모아놨던 걸 세계 선교 헌금을 보내요. 돈은 헌금하는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합니까?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없어도 아끼고 해서 복음 전하는 데 바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걸 보면은 그 사람 가치관, 사는 목적 알 수 있어요. 돈이 있다고 막 안 써도 될 거 말이죠.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문제입니다. 그 사람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나 어렵게 살면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생각해야죠. 그런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사람을 탁 낮아지게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봐가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어요. 잠깐 봅시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한 장만 있습니다. 제일 짧은 성경이에요. 유다서 24절 1장밖에 없는데 뭐 1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런데
앞에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호하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부모가 무관심합니까?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병나면 고쳐주고 학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노력하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리에게 신경을 쓰세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게 엎드리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게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해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성경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유다서 바로 앞에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도 한 장밖에 없어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기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은요, 장로는 사도를 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어른이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장로 중에서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사도를 장로로 했어요.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이 성경에 가요라는 사람 이름이 몇 사람 나와요. 어떤 가요는 교회 식주인, 형제 자매들 먹는 거 책임진 사람들도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참 특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요라는 사람이 다른 곳에 보면 가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요인지 정확하지는 않는데 다 그분들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사도 요한은 가요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이라는 말을 2절에 사랑하는 자예요. 이 사랑하는다는 말을 연거푸 3번이나 했어요. 이 가요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범이 되는지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구원받을 뿐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나라와 의 복음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걸 더하신다 그랬죠. 같은 얘기입니다. 네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가르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라. 범사에 잘된 건 육신이 하는 일이 잘되고 건강한 거예요. 축복기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예,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 그 형제 자매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면은 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 약속이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어떤 교파에서는 이걸 삼박자 구원이라 하던가요. 아무에게나 이게 주는 게 아닙니다. 네 영혼이 잘된 것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영혼이 잘 되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잘 되고 강건하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심 안에서 사는 생활, 주 안에 사는 생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셔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다 책임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안에서 산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믿고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